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찬송가 17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 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성시교도 95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9장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하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온 세상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사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심도 감사한데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빛난 보좌를 바라보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실록의 계절을 맞아 아름다운 향기를 내뿜고 생명이 활동하는 올해 그 가정의 달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아름다움을 맞아야 할 이 땅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으로 이 땅의 모든 감염들이 물러서게 하시고 사회가 안정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고생을 하고 있는 실무자들과 봉사와 의료진들의 그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아 부모님 공경과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나와 이웃과의 관계도 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웃음을 잃고 눈물로 살아가는 소외된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을 돌보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감격에 벅차오르던 그때를 다시 기억하게 하옵소서. 휘장을 지나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마다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교회마다 교회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게 하시고
아골골짝 빈들까지 복음 들고 나아가 증거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어질 말씀을 기대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의 목을 축이듯 말씀을 받게 하시고 메마른 돼지가 봄비를 흡수하듯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오늘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나 육신의 백약함으로 인해서 가정과 병원에서 치유하는 사랑하는 한우들을 기억하시고 속히 쾌차게 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들에게 아름다운 헌신이 있게 하시고 겸손한 가운데 죽도록 충성하는 청지기로 삼아 주옵소서. 교회가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하루속히 하늘 길이 열어주셔서 복음의 불모지 세계 열방에 복음이 전거되게 하시고 교회가 새롭게 부흥의 불길로 일어서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279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 말씀 봉독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배우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성경 말씀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왜 사랑일까요? 네, 여러분 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게 궁금해서 질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별의별 대답이 다 나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여기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중에 믿음과 소망은 온전하지 못한 믿음, 온전하지 못한 소망이다. 이런 식의 대답도 있습니다. 거기다 대놓고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해도 구원이 제일이지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만 보려는 습성이 있기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시도입니다. 왜 사랑이 제일인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아직도 한참을 더 배워야 하는 상태입니다. 당연히 사랑을 제대로 하지도 못할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3주째 보고 있습니다만 사랑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는 정도입니다.
내용이 좀 쉬우면 좋겠지만 우리가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 이 본문도 이해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실천이 어렵지 사랑을 모르겠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실천이 잘 안 되는 진짜 이유는 이해도가 아직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말 하지요. 알면 알수록 어려운 게 인생이다. 저는 이 말이 꼭 이렇게 들립니다. 알면 알수록 어려운 게 사랑이다. 그래도 우리는 사랑을 해야 하고 잘하기 위해서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만을 강조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사랑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8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매우 중요한 신앙의 가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별로 낯설지 않은 모습인 것이 한국 교회도 역시 은사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사 중심이 되면 가장 먼저 드러나는 특징이 그 은사들을 통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공동체를 유지하고 신앙의 정도까지도 판단하려고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사는 당연히 매우 쓸모 있습니다. 유익합니다.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은사는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영원히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예언하든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예언이 현실이 되면서 예언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를 점치는 것이 아니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언에 대하여 오해하는데 예언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지금 이 시대에 대하여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지금이 어떤 상황이며 이런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앞으로의 상황은 이렇게 펼쳐질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대처해야 한다. 하나님의 종이 기도하고 말씀을 받아서 앞으로의 상황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는 것.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몇 월 며칠에 코로나가 시작되고 며칠 동안 진행되고 며칠 날 종식될 것이다. 이게 예언이라고 오해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그런 의미입니다. 미래에 대한 준비가 포함되어 있지만 현재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언은 영원한 시점일 수 없습니다. 그 상황이 끝나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이 있습니다. 방언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과는 다릅니다. 사도행전의 방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의사소통의 도구로 쓰인 방언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의 방언은 바울이 통역용이 아니라 비밀스러운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통역이 안 되면 공동체 안에서 유익할 것이 없는 은사가 바로 방언의 은사입니다. 통역을 해야 할 만큼 번거롭다면 차라리 예언을 하는 것이 낫다라고 바울이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예언의 은사를 더 사모해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런 말을 했던 이유는 방언의 은사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오해되는 부분이 있어서입니다. 방언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그것으로 덕을 세워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죠. 자신들만 하나님의 비밀을 소유한 것처럼 자신들의 생각만 맞는 것처럼 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위화감을 조성했던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예언이 유한할 수밖에 없다면 방언도 유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말했던 것이 맞든지 틀리든지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결국 현재가 되고 다시 과거가 됩니다. 그러니 영원할 수 없는 것이죠.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여기에서의 지식은 신앙적 지식입니다. 신앙적 지식은 교회에서 굉장히 유효합니다. 방언은 현상으로 신앙을 입증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지식은 더욱 구체적인 신앙적인 능력을 입증할 수 있을 만큼 위력적입니다. 성경 지식이 풍부하고 교회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지식의 은사는 어떤 것보다 교회에서 실질적으로 위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세월이 가면 지식의 은사를 가진 사람도 종말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예언의 은사도 방언의 은사도 다 똑같습니다. 모든 은사는 종말과 함께 효력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더 이상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방언의 은사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과 대면하여 사는데 예언의 은사가 필요합니까? 지식의 은사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니 앞으로의 시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으니 그것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또 지금 내 신앙의 두려움들이 극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신 은사라서 지금 필요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그런데 사랑은 다릅니다. 사랑은 지금 여기에서도 필요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어차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도 사실상 사랑에 의해서 전부 결정이 되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도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은사를 더 사모하고 내 삶에 어떤 은사들을 더 채워나가야 되는지 답은 딱 나와 있습니다. 소멸될 것들이 아니라 여기서도 유효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유효한 것을 채우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원문대로 번역하면 왜냐하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어떤 은사들보다 귀하고 영원하다는 것을 아직 잘 모릅니다. 그런 뜻이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백성을 인도하고 가야 할 길을 열어주고 다 했지만 정작 그는 자기 자신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무엘도 자신의 아들들이 자신과 다른 길을 가게 될 것을 알지 못했고 다윗도 자기 인생이 그렇게 파란만장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제시한 길을 가고 있지만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금 안다 하여서 그것을 통하여 전부를 아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를 안다고 다른 것도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예언이면 다 되는 줄 알고 방언이면 다 되는 줄 알고 지식이면 다 되는 줄 아는 그런 착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겨우 조금을 알고도 많이 아는 듯 착각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라고 바울은 가르쳐 줍니다. 이런 우리의 한계는 결국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되면 다 드러나게 됩니다. 10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교회의 지도자로서 마치 본인이 다 아는 것처럼 본인이 다 맞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저러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뭐라고 대답할 거지? 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다 맞다라고 우길 수 있을까요? 아무 말도 못할 겁니다. 조금만 지나면 무엇이 부족한지 알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삶은 유치하고 어리석을 때가 참 많습니다. 바울은 이런 유치함을 어린아이에 비유합니다. 11절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를 보고 전부를 판단하려 드는 것이죠. 나쁜 사람을 보면 세상에는 나쁜 사람밖에 없는 줄 알고 아버지한테 팔씨름 한번 이기고 나면 자기가 진짜 아버지보다 힘이 더 센 줄 알고 그렇습니다. 종합적인 사고가 되지 않고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사고를 하면서도 그게 전부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하는 것도 깨닫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미숙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건 어떨까요?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별로 다른 것 없습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신앙이 제일 좋은 줄 알았고 자기가 제일 똑똑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바울이 왜 그렇게 착각을 했을까요? 상당히 똑똑했거든요.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착각한 겁니다. 그걸로 다 되는 줄 알았죠. 사람들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해서 믿음과 소망은 제대로 된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유가 뭘까요? 자기는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걸. 근데 다른 사람들이 그런 게 없어서 믿음과 소망의 가치를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교만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어린 아이의 일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 결국 뭐냐면 사랑의 진짜 위력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의 진짜 위력을 모르니까 다른 것들을 만나서 그것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러면 신앙의 궁극도 사랑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방편도 사랑에서부터 시작되고 사랑으로 귀결돼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살아가는 우리는 사랑을 그렇게 절대적으로 생각하지 않죠. 왜? 우리는 아직도 사랑의 위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는 단편적인 상태라는 겁니다. 신앙이 아직도 어리고 유치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은혜 받고 은사 받고 의대를 힘입어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히 좋지만 신앙생활은 그걸로 다 채워지질 않습니다. 아무리 신령한 은사가 있어도 받은 은혜가 충만해도 사랑이 없으면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사랑 없이 사용되는 은사는 공동체를 묶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흩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데 그것이 다른 사람을 향한 무기가 되고 차별하고 구별하는 도구가 된다면 그 은사는 이미 쓸모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아직도 사랑보다 은사가 더 귀하다고 여기는 수준이면 그 사람의 신앙은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다는 뜻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가족을 대할 때에 사랑의 방법을 사용하기보다는 다른 것들을 많이 씁니다. 돈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고 부모의 지위나 권위로 해결해 보려고 하고 지식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점으로 가족을 대하려고 하는 거죠. 교인들도 똑같죠. 다 똑같습니다. 결국은 사랑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표현하셨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해도 정말 중요한 건 구원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사랑하니까 구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사랑이 보여야죠. 사랑은 보이지 않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만 보이니 하나님과도 무슨 조건 만남 이런 게 되는 거죠. 좀 알기는 하지만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라서 우리는 사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확실하지 못해도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아도 나중에 주님이 나를 아신 것처럼 나도 온전하게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종말론적인 시점에 맞추어서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알게 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냥 하나님 나라가 오면 그 나라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만이지 그 생각만 하고 있으면 이런 성경 구절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천국 가면 뭐든 다 선명해질 것이다. 그런데 바울이 이 얘기를 여기서 왜 굳이 하겠습니까? 지금은 확실하지 못해도 시간이 지나면 확실하게 알게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그 사랑의 절대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그때는 알게 된다는 거죠.
그때가 되면 사랑에 대하여 모든 것이 명확해진다라는 말을 바울은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걸 아는 만큼 우리 신앙도 함께 커지는 것이죠.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면 그걸 깨달으면 나도 사랑의 위력을 느끼고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을 사는구나. 사랑이라는 것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이게 내가 살아가는 힘,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아직도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못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죠. 원래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수준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랑한다라는 고백도 쉼새 없이 하고 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못 느낀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이라 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사랑을 하지 못하고 자꾸만 누군가를 의심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른 사람을 불편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리기 때문에 아닙니다. 아직 내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가 잘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하니 얼마나 어립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내 삶의 모든 동력이 사랑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알 때 비로소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가족 중에 누가 어른일까?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구성원이 어른이죠. 사랑을 못하는 구성원은 어른입니까? 아닙니까? 어른 아닙니다.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돼도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는 구성원이 있습니다. 아직 어른이 안 된 것이죠. 아주 어려도 가족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른입니다. 공식은 간단합니다. 사랑할 수 있으면 성숙해져 가는 것이고 사랑하지 못하면 성숙하지 못한 것이고 바울이 지금까지 계속 얘기한 것이 이겁니다. 연인들끼리만 사랑을 해봐야 어른이 되죠.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좀 어렵기는 하지만 사랑이 어떤 은사보다도 위력적이고 영원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여러분의 가슴에 와 닿으시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내가 이걸 느낄 수 있느냐가 지금 내 신앙의 성숙도입니다. 절실하게 느낀다면 여러분은 거기에 맞추어서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내 주변에서 사랑을 잘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보시기에 그런 사람들은 신앙이 성숙해 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냥 할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바울은 모든 말에 확실한 방점을 찍습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소망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과 소망은 결국 사랑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믿을 필요도 없고 믿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랄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죠? 네. 하나님은 우리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하나님도 우리를 믿으십니다. 어떤 분들이 믿음은 우리한테만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전히 우리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서 소망을 가집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바람이 있습니다. 내가 끊임없이 사랑하여 주면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면 결국 너는 나에게로 올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가지시는 바람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은사에도 믿음과 소망에도 사랑이 내용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실체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 어떤 율법도 완벽할 수 없지만 사랑은 그 율법도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위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바울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인정머리라고는 요만큼도 없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바울이 자기를 핍박했던, 자기를 멸시했던, 자기에 대해서 불편함을 드러내었던 고린도 교회 사람들 앞에서 사랑만을 말하기를 원하는 이유는 뭡니까? 첫째는 사랑하고 있다는 것. 둘째는 사랑해야만 한다는 것.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것, 사랑하고 있다는 것, 사랑해야 한다는 것, 그것입니다. 사랑은 원래 가정에서 배워서 사회로 확장돼 나가야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죄인인지라 이걸 제대로 못합니다. 사랑한다 하면서도 자식에게도 사랑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해 놓고도 자기 배우자에게도 사랑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깝고 불쌍한 우리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랑의 위력을 다시 전해드립니다. 함께 이 사랑을 교회에서 다시 배우고 교회와 가정에서 연습하면서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능이나 은사가 아니라 사랑으로 가족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쓸수록, 사랑하면 할수록, 사랑을 받을수록 사랑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떤 가정은 사랑으로 똘똘 뭉쳐져 있지요. 다른 거 없어도 행복한 가정이 있고, 어떤 가정은 없는 게 없는데도 행복하지 않은 가정이 있습니다. 물질로도 해결 못하는 것, 사랑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 위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좀 더 자랐으면 하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더 많이 사랑하시면 됩니다. 가족들부터 충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 믿음의 가족을 마음 다해 사랑하시면 됩니다. 잘 안 되고 힘들 때마다 이것만 제대로 하면 내가 전부를 제대로 하는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저희 아버지가 성경 구절을 문자로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꼭 보내주십니다. 제가 속으로 나도 매일 성경 보고 있는데 굳이 나한테 성경 구절을 왜 보내주시나,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 그런데 이런 구절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끝까지 견고하게 잡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끝까지 견고하게 잡아야 할 것,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노력 많이 하시는 거 압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애쓰는 거 압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더 사랑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깊은 사랑으로 여러분을 더욱 복되게 하시고, 여러분이 사용하는 사랑의 은사가 마르지 않도록 하셔서 사랑하는 만큼 더 많이 사랑받게 하실 것이고, 또 그만큼 여러분의 신앙도 더욱 깊어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욱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행복한 삶은 이 땅에서 경험되는 하나님 나라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부르시는 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행복하게 살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귀히 사용하시고
더욱 풍성히 사랑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때문에 시작되었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변함없이 그 마음 가지고 계심을 알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마음이 있음을 압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작은 마음을 크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모든 것들도 함께 자라나게 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통영교회 모든 가정들 서로 나누는 사랑을 통하여 복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함께 사랑하며 더욱 복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나 비싸도 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귀한 사랑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실 때마다
그 사랑을 느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질 때마다 하나님 물질 또한 지혜롭게 쓰게 하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물질을 쓸 때마다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예배에 나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에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모함을 가지고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단련하시기 바랍니다. 안내.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주님의 마음처럼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배려함으로 더욱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금주에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가정, 서로를 마음 다해 사랑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온 국민이 이웃을 위하여 생활 속 방역을 실천하게 하셔서 어려움 속에서도 신뢰가 넘치는 사회가 되게 하소서. 네 번째, 코로나19로 인해 가족을 잃은 이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구원받게 하옵소서. 끝으로 좋은 습관 가지기 캠페인 신앙훈련의 습관을 회복합시다. 신앙의 기본을 위해서는 신앙훈련, 예배, 말씀, 기도 등의 습관을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나태하지 않도록 항상 스스로를 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동안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그렇게 많이 기도했습니다. 코로나19가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근데 기도가 한 가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어느 날부터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적응해서 이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지혜롭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적응을 좀 하셨지요?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앞으로도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은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연단의 시간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함께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함께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가고 또 그러면서도 우리의 신앙이 틀림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인사 나누실 때 오늘은 사랑합니다 한번 더 해주십시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
마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으며 그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을 닮아 온전히 사랑하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